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 가까웠다. 요한계시록 7대 심판 시리즈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영상 안 보시면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자, 세 번째 시간이고 제목이 3억 명이 죽었다. 붉은 말 탄 자입니다. 두 번째 인심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참 우리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살고 계신 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차량 미어 터지고 그럼 막 이렇게 밀려 막 또 뭐 하여튼 뭐 불편할 건 있잖아요. 보다 살다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들 차가 많고 밀릴 정도로 또 집값이 뭐 다들 집이 있고 다들 뭐 이쁘고 멋있는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고 지금 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들어보시면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인데 지금 부활절에도 부활절 설교 못하고 어버이 주일 설교 못하잖아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시리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도님들도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왜 이제 이렇게 평화의 시대인데 전쟁 없는데 미사일 하나 안 떨어진 적 없는데 왜 이렇게 3억 명이 죽었다 이런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하느냐. 제가 이거 약간 좀 제 삶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가 무슨 이변이 생기더라도 정택주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라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는 있어야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니라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유언적으로 정리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자 평화의 시대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큰 난리 속에서 살고 계실 여러분들이 이때 이걸 다시 들으신다면은 정 목사가 유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인데요.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되게 짧아요. 2절이니까요. 근데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누가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 잘 연구해 보면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를 한 게 다시 나온 거예요.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라는 성경과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짬뽕해서 섞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라요. 간접적 인용 방식을 썼어요. 자, 근데 인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이제 흐름과 의도를 알려면 스가랴 말씀을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갈 피하고 스가랴 가겠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 단이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떤 장면 환상을 봤는데 다른 세계의 말을 타고 있는 이 기술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본 광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 자들, 이 말 탄 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 단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말 탄 자의 정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보라고 정찰시키기 위해서 두루 보낸 자들이에요. 전 세계를 정찰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 이제 말 탄 자 스가랴에서의 정체입니다. 세계를 정찰하는 천사들이다. 다시요. 세계를 정찰하는 천사들이다. 자, 이게 스가랴에서의 말 탄 자의 정체고요. 자, 에스겔 21장을 보면은 에스겔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할인이가 나중에 커서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평화시대 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에스겔 21장 9절과 10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자, 칼이 빛나는 칼이 있는데 이 빛나는 칼이 11절을 보니까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 서평을 지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칼을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여기서 큰 칼이 등장을 하는데 큰 칼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배가 된 거예요. 죽이는 자에게 사실 보는 것만큼 생생한 게 없죠. 번쩍번쩍 빛나는 큰 칼이 있고 그 칼이 죽이는 자에게 넘겨지는 걸 에스겔이 봤어요. 근데 에스겔 본문에서는 그 죽임 당하도록 한마디로 여호와의 살해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21장 2절을 보니까 얼굴을 어디다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에서의 의도는 이 칼이 상징하는 건 죽음, 학살 이런 건데 이 살해당하는 거, 칼로 살해당하는 거에 대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에스겔에서는 예루살렘.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내가 분노를 쏟겠다. 이거를 너희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직접 죽이기 위한 처형 도구를 처형 도구, 길로틴, 막 작두, 큰 칼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큰 칼. 이제 에스겔에서의 큰 칼의 의미, 스가랴서의 말탄자의 의미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말탄자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라고, 즉 전 세계를 다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입니다. 심판의 대행자고 그 말탄자가 들고 있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탄자마다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다릅니다. 어떤 자는 활을 들고 있고 어떤 자는 칼을 들고 있고 어떤 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들고 있는 무기는 심판의 종류, 심판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그 첫 번째 흰 말은 주님께서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미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흰말 탄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라면은 그 흰말 탄자를 통해서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세상의 미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양이 이제 분노하셔서 이제 인티시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이었잖아요. 그럼 붉은 말이 자, 다시 요한계시록 6장 책갈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 4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이다. 여러분, 큰 칼이라는 거는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소리예요? 많다는 소리일까요? 많다는 소리죠. 자, 이 붉은 말 탄자가 실제로 여기 세상을 뛰어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이건 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온 거니까. 자, 그러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붉은 말은요, 전쟁과 학살을 뜻합니다. 전쟁과 학살. 이제 내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전.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내전과 전쟁 그리고 학살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4장 7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대요? 둘째 생물은 뭐 같대요? 송아지 같죠? 네, 송아지 같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재미삼아 호기심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봤습니다. AI야 붉은 말 탄자를 그려줘. 근데 여러분, 컴퓨터가 잘 알아요, 성경을.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나오는 건지 잘 알고 잘 그려줍니다. 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잘 보면은 붉은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이 딱 로브 쓴 사람이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칼을 빡 들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너무 어둡네. 그래서 에이, 너무 어둡잖아.
다시 그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2번 보여주세요. 조금 이제 밝아졌어요. 그죠? 조금 밝아졌습니다. 자, 붉은 말탄자가 칼을 들고는 이제 이렇게 들고 있죠. 자, 근데 이 AI가요, 이 문맥이 사실은 이 자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장면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뒤에 작은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천사를 빼먹었네. AI야 천사가 부르는 장면까지 그려줘 그랬어요. 자, 3번 보여주세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얘는요, 이게 천사고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양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사실 뭐 무서운 분위기는 맞긴 하죠. 근데 그래도 설교 시간이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 그래서 좀 이쁘게 그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이쁘게 그려줘. 그랬더니 이제 또 좀 더 밝게 해줬는데 뭔가 막 단체로 학살당하는 그런 느낌은 좀 사라졌어요. 근데 야, 이거 오라가 영어잖아. 그러면은 컴이라고 하든가. 오라가 뭐야, 오라가. 야, 이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 자, 한글로 바꿔줘. 그 다음 사진. 한글로 바꿔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근데 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날개가 빠졌잖아. 송아지한테 천사의 날개도 그려줘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최종 그림입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니까 마치 천사가 심판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소고기 먹고 싶어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이게 오라가 이제 이게 나타나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오라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 말탄자가 송아지한테 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말탄자가 소고기가 먹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천사한테 불려가지고 다시 가겠죠. 뭔가 하려고. 자, 이제 귀엽고 이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송아지 귀엽게 생겼죠? 천사입니다. 송아지도. 자, 근데 이제 도대체 이 2000년 전의 예언이 뭘 뜻했는지 현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인간이 여태까지 이제 갖고 있는 기록된 역사, 인류사 안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사례들은 인류사 역사상 최대입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 이야기. 이제부터 무서운 한국인들이 학살당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한국인들이 학살당한 배경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국가의 무능함과 잔인함이 원인으로 깔려 있습니다.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조선시대에 조선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기독교라는 이유로 처형을 했어요. 처형을 했다. 기독교인, 그러면 그건 이제 죽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 일본 등의 이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약탈하려고 하는 이 야욕을 깨달은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지성인들이죠. 마치 옛날 임진왜란 때 율곡이처럼 10만 길러 놔야 된다. 쟤네들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이렇게 내다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가지고 막 나라에 분란을 일으킨다면서 듣질 않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왕이 도망다니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전 세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성인들이 우리도 일본처럼 서양의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가를 부강하게 해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대한제국이 개화파를 척결이라고 하는 희대의 한국 역사에 보기 힘든 악패를 뒀습니다. 일본이요.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일본 애들이 농경에 있어서, 또 군사, 무기에 있어서, 또 선박, 배, 건조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의술, 의료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서양의 기술을 막 엄청난 속도로 흡수할 때 대한제국은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위해서 나라를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라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외치는 지성인들을 서양의 앞잡이랍시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서 처형을 했습니다. 진짜 어리석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해자가 있는데 바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 개화를 외쳤어요. 개화를 외쳤는데 어리석은 국가가 박해를 하는 바람에 감옥도 갔다 오시고 이분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망명하신 거예요. 한국을 사랑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개화를 외쳤는데
오히려 박해를 해서 망명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것은 너무나도 이제 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한번 보셨다면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분이 미국 가서 망명하게 됐는가? 결국 대한제국, 우리 국가에 의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암살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암살과 처형을 주도한 보수 세력들은 일본이나 서구 열강들의 강대국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했고 도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5년 조선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을사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뺏기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5년 뒤인 1910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을 시키면서 역사 속에서 대한제국이 사라져버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일본 나쁜 놈들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서양 나라들도 열심히 식민지를 늘리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면 뭐예요?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히는 거다. 남에게 먹히는 게 아니고 나를 먹히게 돼요. 내 가족을. 그러니까 국가가 멸망하고 나니까 이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세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제시대, 두 번째는 6.25 전쟁 때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나는 거, 그럼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 당첨 잘 되셔가지고 식민지 때 안 태어났고 북한에서 안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권리를 뺏기고 식민지인으로서 일본인들에게 모든 것을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켜준답시고 사실은 착취와 강간, 학살을 일삼았어요. 자, 일본 제국에 의한 한국인 학살.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도 좀 일본 좋아하는 편인데 정념이 확 떨어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랑 손잡느니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치를 떤 게 막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1919년부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답시고 한국인들을 2만 명을 골라서 죽였습니다. 2만 명. 자, 1920년 중국에서 간도 참변에서 6천 명이 어처구니 없게 잡혀서 죽었는데 이유가 일본군이 독립군과 싸움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분풀이로 중국에 있는 지린성 간도 지역에서 한국인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6천 명 정도.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너 한국인이지 이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1923년 관동대학살. 그때 관동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식들이 도대체 지진이랑 조선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누명 씌운 다음에 지진에 대한 분풀이로 조선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시켰어요. 너 한국인 아니야? 너 칠 발음 해봐. 그래서 막 칠 발음 잘못하고 뭐 까 발음 잘못하고 이러면 이렇게 한국인이네? 이래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죽여버렸어요. 1만 명이나. 좀 어처구니 없는 재밌는 또 정보인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학살할 때 한국인을 지켜준 조직이 웃기게도 야쿠자라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도 우리 조직 사람이야? 그럼 지켜야 돼. 그래서 야쿠자에 속하는 한국 사람들 살아남았대요.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 강제로 끌려가서 사망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면 20만 명입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20만 명. 20만 명이면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 당시에 2천만 명이었거든요. 2천만 명 중에 20만 명이 끌려갔으니까 전체의 이제 1%가 끌려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50만 명 정도가 강제로, 여러분 50만 명이면 거대 도시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랬고 여자들 아주 유명하죠. 위안부 사건 있죠. 위안부 사건 때 몇 명이 끌려갔냐면은 조선의 10대 처녀가 끌려가서 위안부 성노예죠. 집단 강간을 당했는데 몇 명이나 당했냐면은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20만 명이 10대를 끌고 가가지고 심지어 그 10대 중에 12살짜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게다가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고문 후에 죽였다라는 생존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고문하고 죽여.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밥을 아끼겠답시고 자기들이 고문하고 죽인 여자를 해체해서
같은 조선 여자, 위안부 여자한테 국을 끓여줬다고. 식용으로. 강제로 먹였다. 라는 이 식인행위. 여기에 대한 증언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끔찍하죠. 요즘 10대 애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그때 뭐 끌려가서 강간하고 고문한 다음에 죽여서 잘라서 밥으로 넘겨버리는데 막 엄마한테 막 이러면서 사회에서 막 뭔데요? 막 이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군한테.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사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또 무서운 거 있죠. 1만 명 정도를 731 마루타 부대로 끌고 가서 생체 실험을 한 뒤에 살해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증거인멸을 위해서 생존자가 없도록 싹 시신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어떻게 제거했는지도 모르게. 생존자 있으면 안 되니까. 별별 걸 다 실험해봤다고 합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 다큐멘터리 보고선 야,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일본이 의학이 발달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명 사망했다, 몇 명 끌려갔다 이런 기록조차도 남지 않는 형무소와 경찰서 등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당한 거는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 그러면은 어떤 재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나라 가운데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좀 상상해 보세요. 기분 나빠 그러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너 성년이네 그러면 전쟁터 가자 그러고 강제로 끌고 가고 너 여자네 그러면 끌고 가가지고 전쟁터에다 던져놓고 무섭죠? 자, 그래서 나라가 전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말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사실 그 AI한테 19, 20세기 일어난 학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본 제국의 학살은 언급조차 안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적어요. 우리야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치를 떨면서 저런 미친 사람들이 우리 옆에는 있었구나. 우리는 막 참전용사 이러면서 뭐 국가 유공자 주고 막 존경하잖아요. 지금은 꽤 많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근데 일본 애들은 뭐가 있겠냐면 참전용사가 아니고 이제 강간범들. 할아버지 강간범들이에요. 이것도 웃기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강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병사들은 다 같이. 뭐 로봇입니까? 다 같이 강간해서 죽여놓고는 딱 전쟁 딱 끝나니까 이제 뭣도 아닌 척하고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보통 멘탈 아닙니다, 걔네들. 이런 멘탈을 가진 애들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얘네들의 그 역사 왜곡은 아주 이거는 좀 기분 나빠야 돼요. 일단은 그래도 일본 제국은 다 지나갔다는 거. 하지만 서울 일본인들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내가 전쟁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남들은 몰라도 난 알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언급조차 안 된다는 거. 자, 세계로 나가면 더 끔찍한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사건 있죠.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인데 유대인들 600만 명, 여기서부터 이제 10만 단위로 안 끝납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유명하죠? 그냥 손도 쓰기 싫다. 가스실, 아우슈비츠, 가스실 끌고 가서 학살을 했죠.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 독일이 전쟁하면서 소련군을 잡아가지고 그냥 뭐 포로법 이런 거 없어요. 국제법 없고 죽여요 그냥. 그리고 이 독일이 폴란드에 들어갔을 때 폴란드를 처형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총으로 죽여 양반이에요. 앞치마하고는 하루에 막 칼로 다 직접 잘라서 죽였대요. 폴란드인들을. 하루에 막 100명 넘게 잘라서 죽였대요. 피튀기니까 옷 빨기 싫어가지고 앞치마 입고는. 근데 이 사람은 웃기게도 전쟁 끝나고 그냥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600만 명이고 총 1500만 명 정도를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죽여요. 근데 독일면은 일본에 비하면 그래도 뭐 반성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럭저럭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럼 반대로 요즘에 폴란드가 왜 막 두려워하면서 대한민국 무기 잘 만든다며 무기 팔아줘, 기술도 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심각하게.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철저하게 유린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나치, 뭐 일본 제국 이런 건요, 공산주의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소련 이제 무너졌지만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 공산 이런 공산주의라는 게 유지되려면은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야지 유지되면요, 공산주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공산주의가 유지되는 거예요. 소련이 스탈린이 대숙청이라는 게 유명한데요. 이때 소련의 주도하에 공산주의를 유지시키려고 몇 명을 죽였냐면은 최소 2천만 명. 여기서 이제 또 100만 단위 아닙니다. 2천만 명을 죽이고 어떤 학자들은 최대치는 8천만 명까지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스탈린, 우리 6.25 일으킨 아주 나쁜 8천만 명 죽이고서 체제 유지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사에 이런 학살이 없었다고. 자, 지금 중국이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죠. 중국이 공산당, 요 공산주의 강화하려고 중국에도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이다. 왜냐면 이 중국이요, 공산주의 유지시키려고 지성인들 우리나라 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싹 죽였어요. 근데 얼만큼 죽였냐면은 대약진 운동이랑 문화대혁명 이딴 거 한다면서 8천만 명을 또 죽였어요, 중국이. 근데 이 얘기를 중국인이 못합니다. 중국인이 이 얘기하면은 쥐도새도 없이 또 사라져요. 중국 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려면 망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죽여서 유지되고 있는 게 공산주의 체제예요. 8천만 명. 야, 우리나라 인구의 1.5배가 사라졌어요. 공산주의 체제 유지하려고. 또 캄보디아에서나 거기도 공산주의잖아요. 그거 유지하려고 또 학살하고 또 이제 공산주의 넘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합쳐서 1차 세계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더 크게 8,500만 명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얼핏 봐도 1억이 억대가 가볍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 30만 명, 40만 명 끌려가서 죽은 거는 언급조차도 안 된다고. 왜냐면 세계로 가면은 몇백만, 몇천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6.25 전쟁으로는 참고로 3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꽤 많이 죽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자, 대충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연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 세계대전 아르메니아란 나라에서, 아르메니아가 터키 쪽에 있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기독교 국가란 이유랍시고 또 학살을 당했어요. 오스만 제국은 수요일 설교에서 나온 적이 있죠. 오스만 제국의 또 중국 내전으로 또 홀로도모르는 사실은 이제 전쟁은 아닌데 기근인데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러시아한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유대인 홀로코스트 600만 명, 인도 파키스탄 얘네 지금도 싸우는데 역사적으로 이 골이 깊죠. 그 다음에 한국전쟁 300만 명, 중국의 대약진 운동, 요거 이제 기근에 의한 사망이지만 4,500만 명, 문화대혁명 1,500만 명, 저거 되게 보수적인 수치예요.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유지하려고 200만 명, 에티오피아에서 기근으로 100만 명, 루안다에서 또 100만 명. 대략 지금 여기 뭐가 빠졌냐면 소련의 대숙청이 빠졌어요. 소련 대숙청이 빠졌는데 대략 3억 명 정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의해서 학살당한 한국인들, 우리들은요, 세계적인 사건들이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카운트도 안 됩니다. 여기 뭐 더해봤자 뭐 50만 명, 60만 명, 카운트도 안 돼요. 자, 되게 무서운 전쟁 학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몇 장 보고는 접었어요. 말로만 해도 지금 끔찍한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볼 때 이제 심장주의, 노약자 임산부주의. 근데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진은 안 보여드리자 하고 고민 많이 했는데 왜 그럼 얘기하기로 했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또 현실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판타지 이야기 아닙니다. 현실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냥 모르고 좋게 밝은 것만 보고 살기에는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인간들의 인류가 이렇게 해왔고 언제든지 앞으로 지금도 이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어디서 몇만 명이 끌려와서 죽었다 하더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면서 그냥 남일 모두 타잖아요. 근데 국가가 붕괴되면은 우리 각자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일어났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 또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면서 뭐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그러면서 뭐 하나님 심판 웃기고 있네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 젊은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지금 제가 두 번째 인심판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말을 탄 자. 근데
인심판에만 전쟁과 학살이 있지 않아요. 전쟁과 학살은요, 인심판에도 들어있고요, 나팔심판에도 들어있습니다. 대접심판에도 전쟁이 들어있어요. 이 인심판에서만 수억 명이 죽었어요. 근데 모든 이제 성경에서 심판은 진행될수록 약해질까요? 더 무서워질까요? 더 무서워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전 인심판 얘기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심판에도 전쟁과 학살이 있고, 대접심판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더 무섭고 커집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다 적용하면은 우리나라가 겨우 7, 80년 전에 무시무시한 시대를 견뎠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또 옛날 이야기 한번 노인네들 이러고 그냥 젊은이들 무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죠. 요즘 시대에 이런 일 어떻게 있어라고 하는데, 조금만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 돌려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쥐도새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처형이 되었는가. 우크라이나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는가. 마을 하나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구덩이 뒤지면은 거기에서 집단으로 뭉태기로 엉켜있는 시체들이 잔뜩 나오죠. 근데 시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묶여있는 건 기본이고, 손가락 어디 잘려있거나, 배에 칼 자국이 있거나, 바로 여기 우리 옆에 있는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에서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여기자가 러시아의 끔찍한 만행을 폭로하겠다고 잠입을 했는데 잡혀가지고 시체가 돼서 나왔는데, 러시아 애들이 신원 미상의 남자라고 돌려줬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손가락이 전부 타있어요. 손발가락이. 왜 탔을까? 지진 거예요. 전기로. 그리고 뭐가 없냐면 시신이라고 줬는데 눈이 없어요. 안구가 없고 뇌의 일부가 적출돼서 없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가 알고 봤더니 기자였어요. 병사도 아니고 기자. 펜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여자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눈 뽑고 뇌 뿌개고 지진 다음에 이거 전쟁터 주순 신원미상의 시신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러시아 정교회 거기도 신앙인 한다는 사람들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좀 저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다 알겠죠, 대통령이니까. 근데 땅도 지금 뺏겼잖아요. 근데 종전하자고. 그러니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받겠죠.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아니면은 억울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합니까? 제가 저번에 동로마 제국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왜 우크라이나가 당했냐? 사실 유럽이 당해야 될 걸 대신 당한 거거든요. 가장 최전방에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들은 끌려가고 여자들도 총 메고 나가고, 요즘 시대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되지. 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우연이나 무규칙하게 일어날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참 욕도 먹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일본 놈, 나쁜 놈 이러기 좋은데, 그 당시에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잡아 먹어주세요라고 이제 이쪽에서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서양 문물을 접한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외칠 때 걔네들이 썼던 방식은 아니 개화파가 왜 처형당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왜 처형당해야 됩니까? 조선에서 뭘 잘못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처형당해야 되죠? 기독교란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조선 정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한테는 주님께서 살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배신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아까 허락하셔서 무시무시한 복수를 내리시는 게 이 사건들의 다 배후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1500만 명 죽인 것 치고는 굉장히 그냥 값싸게 가버렸죠. 일본 천황은 잘 살았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아까 스가랴 보고 에스겔을 봤는데, 한번 거꾸로 에스겔을 본 다음에 스가랴를 봐보죠. 에스겔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연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어낼 것이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어낼 것이므로 내가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에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들은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칼이 다시는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서운 이야기죠. 여호와 칼 뽑으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여호와 칼 뽑으면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왜냐면 자기 나라 이야기니까요. 탄식해라.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해라. 그들이 너에게 와서 묻기를 왜 그렇게 오열하며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사람의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하라. 무릎에 물 찬다 이게요. 관절병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오줌 싸서 오줌이 무릎 위로 흘러내리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칼 뽑으면 그렇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 포위된 사람들 그렇게 될 거다. 자, 하나님의 분노 무섭죠? 자, 근데 스가랴 봅시다.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말탄 자들이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분위기가 달라졌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십니까? 이에 대해 노하신 지 70년이 됐습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내게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이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들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은 그 측량하는 선이에요. 건축할 때.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 하니라.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스가랴에 있던 말탄 자들은 평화를 주겠다라고 온 땅을 두루 보내라는 천사들이었구나.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사들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이제 많이 참으셨어요. 마치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에스겔에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대적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 신자를 향해서 내 칼을 뽑아서 저자에게 줘라. 날카롭고 번쩍거리는 큰 칼.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약탈당하고 박해당하고 강간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학살당하던 이 민족이 100년 전에 무시무시한 일제의 탄압과 착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나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100년만 전으로 돌아가면 무슨 시대라고요? 무시무시한 일제 시대. 지금 비록 여러분들은 평안히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유해서 이제 정신이 문제,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설교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역사를 알고 대비를 해야죠. 우리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연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칼 뽑아서 대적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를 기뻐해주고 이뻐해 줄 거야. 그러면 확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마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러지만 우리는 이게 그 당시에 개화파들 지성인들이 우리나라가 침략당하고 약탈당할 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나를 박해하더니만 지금 저렇게 멸망해버렸구나. 그리고 조선 사람들 얼마나 학대당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지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준비. 심판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살릴 사람 살리십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나라입니다. 패권 전쟁이 가장 어디에 있다고요? 최전선에 있다. 마치 유럽의 우크라이나처럼. 작년에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상호 방위 조약 맺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북한이 무조건 가서 도와주게 되어 있고 지네가 침략을 하든 침략을 당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반대로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은 무조건 러시아가 같이 침공하도록 조약을 해놨습니다, 얘네들이. 언제 이런 걸 얘기했냐면 2024년 6월 20일 날 푸틴과 김정은이 맺은 조약이에요. 그럼 왜 북한이 지금 러시아한테 자국의 젊은 애들 보내주고 열심히 러시아의 군사기술 빨아들이고 있을까요? 김정은 혼자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역사는 뭐가 된다고요? 반복이 된다. 한반도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화평의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칼을 맞고 있는 전쟁의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하면서 삽시다. 인심판에만 전쟁과 학살이 있지 않다. 날판 심판에도 또 대접 심판에도 전쟁과 학살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난 100년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수모와 착취라는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일을 당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각성하게 하시고 물론 돈 버는 일, 열심히 사는 일, 성공하는 일, 명예를 얻는 일 다 다 귀하지만 이 최전방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두려워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인생을 쓸 것인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미래에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들이며 좋은 일이든 무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크나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평화가 가득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유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가난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난할 때 그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사랑과 자비로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